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적으로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지식적으로 인정하는 것, 그 수준의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 전에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쫓던 자들이었습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던 자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주인이 바뀌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하고 주님, 주인님 이 말이죠.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시다 하고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또는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도 고백을 하는 거죠. 그 말은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이런 고백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거의 나의 삶의 모든 습관, 패턴 이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대로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입술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주님 말로만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가는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라야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 그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내 삶이 이제 변하게 되어 있겠죠. 그동안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대로 사는 거잖아요. 삶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10절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여기서 그 날은 어떤 날이죠? 처녀 이스라엘이 해산하여 메시아를 낳는 날이죠. 메시아가 여호와의 위엄과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여 서서 목축한다고 그랬잖아요. 5장 4절에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신다. 그걸 이제 메시아 왕국이라고 하는 거죠. 메시아가 다스리니까 그게 메시아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 메시아 왕국이 되는 그날 이 말이죠. 본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까운 미래는 바벨론 포로 귀환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그때를 말하죠. 그래서 나라를 새롭게 세우는 그날, 여호와 신앙의 나라를 새롭게 세우는 그날 가까운 미래죠. 먼 미래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때에, 그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때에 지금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살아야 정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죠. 현재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느냐, 주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기쁨이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잖아요. 나에게 예수 믿는 평강, 예수 믿는 희락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천국으로 맛보는 거고. 그럼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침공해 들어오는 사탄의 나라가 있잖아요. 사탄의 나라는 우리가 간혹 맛봐요. 미워하고 싸우고 분노하고. 천국과 우리는 이 지옥을 동시에 맛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맛보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먼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때죠. 그리고 우리 각 개인에게는요,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고통을 통과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가 예수님을 구주로 처음 영접한 때일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받아들이는 때일 수도 있고, 멋모르고 교회 다니다가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이런 말씀들을 배우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거구나.
그 왕의 통치를 받고 사는 거구나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때, 그날이 이제 그때인 거죠. 그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그동안 옳지 않은 것들을 품고 살았던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제거하기 시작하는 거죠. 메시아 통치가 이루어졌을 때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의 통치를 받기 전에 존재했던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이제 메시아 통치를 통해서 제거하는 거죠. 그것들이 지금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날에 이르러는 지금 메시아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네 군마를 네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군마와 병거는 신명기 17장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말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왜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들을 의지하니까. 특별히 군마는 이 군사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저 병거가 나를 지킬 것이다. 저 총칼이 나를 지킬 것이다. 내가 쌓아놓은 이 부와 명예가 나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 위에 의지하는 것이 군마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의지했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의지하는 게 뭐예요? 돈. 돈을 많이 쌓아두고 은금을 많이 쌓아두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내 어떤 실력과 능력을 쌓아놓고 이것이 나를 보호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들을 다 멸하신다 하는 거죠. 11절에는요.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면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견고한 보호막이죠. 성이라는 것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둘러 만들어 놓은 보호막이죠. 군마가, 그 보호막이 군마가 될 수도 있고 은금이 될 수도 있죠. 사람들은 돈을 많이 모으면 그 돈이 나를 보호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돈도 나를 보호할 수 없는 어떤 일이 탁 터지면 그때야 깨닫는 거죠. 아, 이 돈이 다 소용이 없구나.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닐 때가 많거든요. 이 돈이 다 소용없구나 할 때가 있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다음 말씀이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앞에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견고한 진이 뭐예요? 모든 이론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자기 생각을 사로잡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자기가 쌓아놓은 견고한 진이 있어요. 견고한 성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것이 이론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만의 성이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고집, 자기만의 주장. 딱 자기의 성을 딱 두르고 있는 거예요. 절대 안 바뀌어.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안 바뀌는 자기 고집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안 바뀌는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필터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자기 생각으로 다시 걸러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절대 안, 예수님을 10년을 믿었어도 20년을 믿었어도 30년을 믿었어도 절대 그게 안 바뀌어요. 자기만의 견고한 이 성이 있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곧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만이라는, 그 교만의 성이 쌓여 있는 거죠. 누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것은 이렇고 자기 나름대로 또 하죠. 누가 믿음의 권면을 해도 그건 나도 다 아는 건데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자기의 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교만이라고 하는 거죠. 교만의 성을 견고하게 쌓고 있는 사람은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살아온 삶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믿음의 권면에 순종해야 그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데 절대 순종을 안 해요. 다른 사람 말을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절대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교만한 성을 무너뜨리는 거죠. 12절에는요.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그 복수이나 점쟁이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모사로, 하나님을 나의 지혜로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데 가서 물어보는 거죠. 아니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엉뚱한 데 가서 물어보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점쟁이를 찾아가지는 않겠죠. 안 믿는 사람이야 점쟁이 찾아가지만, 우리가 점쟁이를 찾아가지 않으니까 나는 이 말씀에 해당 사항 없어, 그게 아니에요. 점쟁이는 찾아가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지혜롭다는 사람 찾아갑니다. 경험 많은 사람 찾아갑니다. 성공했다는 사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조언하는 조언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조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 상담가, 잘 나가는 연설가, 잘 나가는 이런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가 말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강연 잘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상담 잘하는 사람도 많고. 그 TV에도 누구예요? 머리 곱실곱실한 여자 좀 이렇게 아무튼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의 어떤 명예와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그냥 그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의 친구들 중에서요, 언젠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당신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누구와 상담을 가장 많이 합니까 했더니 1위가 친구예요. 친구. 자기의 문제가 있으면 친구하고 상담한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하고 친구하고 상담하면 그것이 그거지 않겠어요? 같은 수준인데. 친구들 중에서도요, 그래도 나보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 믿음이 좋아서 어떤 문제를 믿음으로 풀어가려는 친구가 있으면 그나마 좋죠. 근데 친구가 나한테 조언이라고 하는데 맨날 세속적인 조언만 해. 그러면 그런 친구를 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조언들만 해. 그런데 소리를 기울이면 안 되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가서 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안 묻냐? 그 이유 중 하나는요,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것들을 요구하신다. 점쟁이한테 가서 물으면요, 간단해요. 이렇게 해. 그러면 잘 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 회개하여라, 네 그거 고쳐라, 네 그거 희생해라, 네 그거 헌신해라, 네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뜯어 고쳐야 된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내 속에 맞는 이야기 들으려고 하는 것. 13절에요. 내가 네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네가 네 손으로 만든 거래요. 손으로. 그 우상을 왜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우상을 왜 가지고 있어요? 그걸 의지하면 뭔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욕심이죠. 나에게 더 많은 풍요가 올 거라는 욕심이죠. 그래서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안에 있는 탐심, 그게 이제 우상인 거죠. 그런데 그 우상이 어떻게 되냐면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섬긴다는 것은 예배를 말하는 거거든요. 다시는 우상 앞에 예배하지 아니하리라 이건데요. 우리가 이방 종교를 가서 우상을 섬기는 것, 그건 안 해요. 그건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 있어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우상처럼 예배하는 것은 뭐예요? 마치 우상이 나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없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나는 그분에게 순종하고
하는 이런 인격적 관계가 없이 욕심에서부터 나오는, 우상은 욕심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 욕심에서부터 나와서 하나님이 마치 우상에게 절하면 복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 그 우상 섬기듯 하는 탐욕으로 얼룩진 예배가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다 무너뜨리겠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또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기 전에 어느덧 내 삶에 슬그머니 들어와 있는 이런 것들, 병마와 우상과 탐욕과 복술과 나의 견고한 성과,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제거되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나의 힘으로 삼았던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겁니다. 나의 교만한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나의 세상의 헛된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여 사는 거죠. 이게 진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을수록 순결해지는 거죠. 왜? 주님이 나에게 옳지 않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니까 그것들을 하나씩 다 무너뜨리고 다 제거해 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순결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힘을 의지하고 나의 교만한 생각으로 높이 성을 쌓아두고 내 탐심이 우상이 되어서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우상 섬기듯 했던 우리의 부패하고 오염되고 타락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주님 다 제거되고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모든 통치 아래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